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저께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의 영을 대적하라 말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미혹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사역자의 중요한 그 역할임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깨우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한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이 목회자가 또한 기존의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성시켜 놔야 한다는 겁니다.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라는 것이 뭐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휘 가버리고 마는, 그래야 일주일 동안은 교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성신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양육해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일꾼됨을 서로 격려하고 일꾼됨으로 인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그 대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면 그 사람들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신 사람이 젊던 아니면 나이가 들던 그 관계치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 든 자는 그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을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귀한 믿음의 제 되길 바랍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말은 망령된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고요.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 숭배 이야기들, 그런 옛 전통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요소들,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온전히 버릴 때에, 그럴 때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버려내는 것, 이런 사람들이 그 버려낼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행보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거기에 묶여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경건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육적인 만족들을 다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욱더 나를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내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연단하여 더욱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사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 곧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부활 때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미 왔다 과거형으로도 말씀하시고 와 있다 현재형으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올 것이다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 허물들이 있다면,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내가 경건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죄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온전히 경건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지금 경건에 이르고 있다면 이 축복은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칭찬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에 의하여 금생과 내생을 약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쁘다, 미쁜 사람. 미쁘다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스풀하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 충족, 나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좋은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쁘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이런 것들,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은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디모데는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던 거죠. 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명으로 에베소 교회에 파견되어져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젊다고 하여 업신여기는 일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받은 자를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받은 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오직 말, 택함 받은 사람은 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입술을 채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이십니까? 오직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입술을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 말로 입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의 이 쓸데없는 소리들로 입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을 흉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들로 입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으로 입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입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을 통하여 그들이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행실로, 행함으로 말씀을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선포하신 대로, 말씀대로 나를 헌신하는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그렇게 언행이 일치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나의 언행이 일치됨을 통하여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 세상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또한 정절, 온전히 깨끗함이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 정절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이를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읽는 것,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것, 권하여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가르침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예배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것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인데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르침. 왜 가르칩니까? 그냥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내가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고, 배워야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이 은사인 것입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장로들에게 안수받고서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파견되어졌습니다. 곧 장로들로부터 안수를 받아 이제는 그가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자로 설 때에, 그때에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무언가를 받은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론하기는 그 앞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이 디모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 교회 안에 많이 그런 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장로들이 안수함으로 인하여 그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언들이 전해집니다. 저는 내년 예배 때 이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안수해주고, 그래야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안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년 서로가 서로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늘의 큰 은사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침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가르치는 대상이 두 대상임을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제일 먼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이 가르치는 사람의 입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같은 말이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도 더 크게 기억되어지고요.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이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죠.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50을 받는다면 저는 100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보다 말하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기억은 점점점 사라지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던 기억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면 점점 더 또렷하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어져 이 디모데처럼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 교회되게 성도들을 가르쳐 은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처럼 좋은 일꾼 되어지길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가르침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온전히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세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며 디모데를 본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되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